부활신앙의 위대함. 한번 제목을 띄워보세요. 제목이 너무 좀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위대함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언어인 어떤 언어도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 속에는 위대함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부활의 신앙의 위대함. 여러분, 신앙은 성도들의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온전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심으로 성도의 삶을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그 부활 신앙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있으세요? 이해가 있으세요? 크게 좀 얘기하세요. 이해가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사망을 부분적으로 아니고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의 주체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주님이 고난과 사망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쪽집게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신앙 고백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자, 이 신앙 고백은 스스로 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심으로 받은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찾아다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 구원 얻는 성도,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하신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거였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리ኳ이먼트, 요구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저는 부활신앙보다도 이미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 신앙 그 고백 터 위에, 그건 터야. 집으로 말하면 터야. 기초야. 그 기초 이외에 부활신앙으로 집을 짓고 부활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 중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놓고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 고백터 위에 이제부터 부활신앙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 자,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이 부활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생활에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그 지식을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경을 성도들이 공부하면 성경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강력하게 애플리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에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한 기초만 두면 기초는 태풍이 불어오고 해오리바람이 불어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 위에 건물을 짓다 보면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기를 시작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이 고난의 삶의 생활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주님 말씀에 기뻐하라. 그 이유는 네가 성도로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네가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활신앙을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부활신앙을 나의 삶 속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시다. 나의 의지로만이 독립적으로 부활신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삶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활의 신앙대로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소원한 바가 있고 마음의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성도에게 잘 적용되고 나타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단계를 가리켜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신앙의 위대함. 구원받은 자의 위대함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위대함을 칭송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나 부활신앙의 위대함은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순종함으로 빚어진 열매고 위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개개인의 삶을 가리켜서 참 성숙하고 멋있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부활신앙의 최고의 절정까지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랍니다. 부활신앙을 맥시멈으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끌어가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자꾸 앞뒤로 끌려가고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충족시켜준다는 것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인격적인 성숙의 부족함에서 오는 상태입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골고루 음식을 먹어요. 편식을 하게 되면 나약해져요.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당기는 것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의 전인격적인 인격의 성숙함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목회자는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배합하고 요리해서 성숙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시간 동안 자꾸 흔들렸습니다. 방황을 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흔들려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부활신앙의 위대함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으니 그 세워짐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서나 일반적인 서신서에서 부활신앙의 위대함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전후로 해서 부활신앙이 자리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자리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6절 직전에 도마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부활신앙이 아니구나,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이게 부활신앙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도마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다음으로 오는 8절부터 있는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주님 앞에 던지는 이 질문을 보니까 부활신앙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여 보여주.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대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시편 말씀의 중반 지점을 지나다 보면은 예수 믿기는 믿어도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그럭저럭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잘 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와요. 어떤 충돌이 오는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비유가 정확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은 기초입니다. 기초로 닦아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해오름바람이 불어도 기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올려놓았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비바람이 불면 영향이 오는 것처럼 성도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빛을 많이 발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람을 불어댑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성숙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의 삶의 생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때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그 증거임을 알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보다도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라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날 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자라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질문, 도마와 빌립의 이 질문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만나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요, 큐티하면서 묵상 기도 중에 큰 은혜를 요즘 받고 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 깊이 삶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심령의 골짜기까지. 심령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깊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명한 지금 서 있는 주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 주소. 이 두 사람의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 신앙을 갖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빌립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박수를 치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의 생활이 점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그 길 여정 속에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5,000명을 먹이시며 이래 할 때 그들은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진리의 포커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포커스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자꾸 고난을 얘기하세요. 시련을 얘기하세요. 밤맛 없는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위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마치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와 빌립의 두 사람의 질문. 이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셨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 신앙을 갖도록 주님이 찾아가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부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어딘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사실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오병이의 기적에서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점프해서 가지 마시고 통과를 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도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을 물리치는 무당적인 삶의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무덤까지 부활하신 곳까지 가려고 하면 지나갈 길목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시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담그고 있을 때 매일매일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에 죄사함 받기는 원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유를 배반적이죠. 보혈의 피는 어디서만 흘러요? 십자가에서. 베들레헴에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그래서 가야 돼요. 우리. 가야 죄사함 받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나는 정상적인 교과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데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가 팬데믹 아래서 큐티를 시작한 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400회가 됐습니다. 400번, 400일을 큐티를 했어요. 평균 한 35명씩 매일 아침마다 저하고 큐티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다들 나와서 간증을 다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한 3분을 선정해서 이 시간에 간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성희 권사님, 자 나오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성희 권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팬데믹 동안 저희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찬송가 퀴즈, 행시 짓기, 3분 큐티 등 여러 가지를 저희 성도들에게 영원히 잠자지 않게 근신하여 깨어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분 큐티로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므로 저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며 성경 필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쓰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제 혼자지만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또 저희 집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로 일주일에 2-3번씩 나가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선포를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제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가지 모두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6번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다입니다. 그동안 저의 나그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며 저의 순례자의 남은 길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마을 교회 교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섬기는 이인예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처음 통독을 할 때는 너무 은혜가 커서 성경책을
넘기지 못해서 읽고 또 읽고 했는데 20독을 넘게 하다 보니까 몇 독을 신경 쓰며 건성 읽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로마서를 다 읽었는데 목사님이 3분 큐티를 선포하셨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찬양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찬양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한마디 뜻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은혜가 너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때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성경도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생각하며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해요. 매일매일 한 장씩을 읽으면서 몇 절에서 몇 절 중요한 부분을 써주시니까 이해도 빠르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하루하루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중요한 그 요점을 다 매일매일 써서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남은 삶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회개도 하고 깨닫고 하면서 막 결단을 하고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소중함과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전 교인들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와닿아서 한 분 한 분 자녀들까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금년 들어서 내일의 삶을 위한 10개 선포문을 주셔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주님의 지체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다. 나는 축복권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자다. 나는 마귀 사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나는 건강한 자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중에 힘이 들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선포할 때 한자 한자 힘이 들어가며 외치니까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성도는 이기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의 삶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종기와 생각과 그리고 뜻을 더 알아가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또한 저의 구원자시며 또한 방패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큐티와 10개의 선포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제가 사모하는 말씀은 넘버 1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만큼의 뜻깊고 영원한 것들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맺는 결과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향기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 시선도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너무나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해주신, 홀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도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